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책이 하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좋은 책은 사서 읽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제 서평을 지어놓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하고 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레고어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요, 그리고 추모기사 작가가 쓴 책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 추모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삶을 주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추모의 글을 쓰는 작가였습니다. 12년간 추모기사를 쓰면서 이제 느낀 10가지 질문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은 내 인생의 결산보고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짧은 대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10가지를 제시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것인가? 남을 시킬 것인가? 왜 사는가? 나는 행복한가? 나는 아름다운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가? 신은 있는가? 내 수천사는 누구인가? 죽어서도 살 수 있는가? 이 10가지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했던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리고 이 질문 가운데서 그들은 해답을 찾으면서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질문 중에서 아주 중요한 3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결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12월 31일과 1월 1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 사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하루는 별로 가치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2월 31일과 1일은 특별한 날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그날을 중간 점검을 하고 중간 결산의 날로 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한 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를 자신의 인생을 중간 점검하고 그리고 중간 결산한 날로 삼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특별한 날이요, 의미 있는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송구 영세면을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날에 밤을 새서 놉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날을 보내고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중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1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1년에 무엇을 남기고 살았고,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오고 있는가? 그리고 내 다가오는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송군 예수 시간에 달란트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번에 걸쳐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눌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중간을 점검하고 그리고 결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들에게 맡길 때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금 달란트
5달란트를,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금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습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화폐 가치로 보면 약 6억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이게 1달란트를 줬다고 해서 이 종의 주인이 그냥 별것 아닌 것을 주고 떠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 종들을 향해서 결산을 요구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능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결산하자고 하실 때 그것을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비유입니다. 왜 그러면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과 같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종들을 향해서 결산하고자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말에 우리에게 결산하자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죽음입니다.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산할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중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결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남기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자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결산하자고 하시면 어떤 종의 모습일 것 같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입니까? 1달란트 받은 종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왜 책망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1달란트 받고 가서 땅에 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가 다른 종처럼 달란트를 갖고 장사에 이익을 내지 않고 땅을 감춘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첫째, 1달란트 받은 종의 고백 속에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매우 포악하고 거칠고 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질이 나쁜 구두쇠나 돈을 모으는데 광적이면서 아주 인색하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소득을 얻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왜곡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한 달란트 받기에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핑계를 대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을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한 것처럼 주인은 악하고 파렴치한 사람이었을까요? 절대로 실수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을 때 책망한 것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은 종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연약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이미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보다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사는 것이 최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나 실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더 책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잃어버릴까봐, 잘하지 못할까봐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시도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지만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을 때 비록 그것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인의 책망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었다면 돈놀이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에게 자신의 돈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얻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기대와 소망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한 달란트는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그대로 묻어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다는 것은 뭡니까? 일처리나 행동이 느리고 싫어하는 성품이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습관에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영성학자들은 이 게으름을
아주 나쁜 영적인 습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런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 게으름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습관이 되어졌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나쁜 성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밖에 있을까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내 몸을 찢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게으른 사람은 잘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평가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달러 받은 종은 게으름으로 인해서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주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악한 성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같은 종이었는데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종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종은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종이 그것에 습관이 되어져 있었음을 주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맡긴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습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묻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받은 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악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이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중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간 결산하고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악한 습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헌신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재물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헌신을 위한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없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재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전부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재물을 내가 원하는 데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는 소비하지만은 그리고 그것에는 쓰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대단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종종 돌아보고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고 점검해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과연 그 1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지 않을 수
장사하지 못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은 그것을 받고 그냥 땅에 묻어두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하시라고 하셨기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니라 선하고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숙제장을 제출하면은 선생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도장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장을 받게 되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도장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숙제를 해갑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참 잘했어요 라고는 도장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도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더 노력하세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는 도장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비록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선하고 부지런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에 남은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우리를 좀 중간 점검했으면 합니다.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내 가정생활을 점검하고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점검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생활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좀 점검했으면 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그 헌신의 생활도 그리고 기도의 생활도 말씀의 생활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점검을 통해서 중간 결산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주님이 내게 결산하자고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전환되어지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그냥 무의미하게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산하면서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예수님께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선하고 부지런한 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산할 때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주일간을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결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점검하고 결산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한 해가 주셨을 때 그 한 해를 우리는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칭찬받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